2월 6일 일요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하겠습니다. 수자니빠따 셀라의 경 50번 개송입니다. 당신은 집착의 대상을 뛰어넘고 당신은 집착의 대상을 뛰어넘고 모든 번뇌를 부수었습니다. 모든 번뇌를 부수어버렸습니다. 두려움을 버리고 공포를 여의고 두려움을 버리고 공포를 여의고 집착할 만한 것이 없는 사자입니다. 집착할 만한 것이 없는 사자입니다. 당신은 집착의 대상을 뛰어넘고 모든 번뇌를 부수어버렸습니다. 두려움을 버리고 공포를 여의고 집착할 만한 것이 없는 사자입니다. 당신은 집착의 대상을 뛰어넘고 모든 번뇌를 부수어버렸습니다. 두려움을 버리고 공포를 여의고 집착할 만한 것이 없는 사자입니다. 네. 우리는 이걸 이렇게 읽지만은요, 이게 빨리어로 그 운율을 붙여가지고 여러 같이 읽잖아요. 그러면 되게 멋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린 나무를 심어 놓으면은요, 그 나무는 내가 덕을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뒷사람은 내가 심은 어린 나무에 의지해서요, 그 그늘 아래에서 더위를 식힌답니다. 사과나무나 밤나무나 대추를 심었을 때는요, 그거를 내가 따먹겠자고 심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나 내 손주를 위해서 심어 놓는답니다. 그러니까 먼 미래를 내다보고 나무를 심어 놓으면은 누군가는 내가 심은 나무 그늘 아래에서 더위를 식히고 내가 심은 과일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맛을 즐기고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무도 심어야 될 때 심지 못하면은 소용이 없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무언가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때를 넘기면은 어려워요. 그리고 한다고 하더라도 몸과 마음이 힘들고 또 진척도 없답니다. 사람들이, 특히 한국 사람들이요, 어려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공부해랍니다.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공부하는 소리 안 한대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교육열이 세계 제일이잖아요. 그래서 공부해라 소리를 모든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어렸을 때 귀에 딱지 않게 듣는 소리가 그 소리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공부를 해야 될 때 해야지 된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희가 어렸을 때 어르신들한테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은 소리가요, 파거 불행이요 노인불수라. 깨어진 수레는 파거, 깨어진 수레는 바퀴가 망가진 수레는 불행, 갈 수가 없다. 노인불수, 노인은 닦지 못한다. 이놈아 공부도 젊을 때 하고 수행도 젊을 때 해야지 늙으면 눈이 침침해서 책도 안 보이고 그리고 마음이 회의에 대한 집중도 안 생기고 수행을 하려고 앉아있으면은 망상만 생기고 허리 아프고 못한다. 젊어서 해라. 젊어서 귀에 딱 잡게 들었거든요. 어떻게 비단 공부뿐이겠습니까? 하다못해 결혼도 해야 될 나이가 있고 아이도 낳아야 될 나이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결혼이 너무 늦으면 아이를 낳는 것이 늦고요. 그러다 보면은 남들은 인생을 갈무리할 시기에 자신은 아이에게 다 쏟아야 돼요. 요즘 하도 결혼 늦으니까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왔는데 정말 환갑잔치 부릴 판이거든요. 뭐 요즘은 환갑 차리도 않지만 아무튼 시절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보면은 초등학교 앞에 이렇게 보면은 학부형들 나이가요, 요즘은 다들 집 엎드려서 20대 학부형 본 지가 저도 꽤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치원 앞에서 보면은 엄마들이 다들 좀 나이가 먹었어요. 이게 넘어가면은요, 때를 넘기면은 모든 게 다 힘들고요, 잘 안 되고요,
아예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때에 맞추어서 할 줄 안다는 것 참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그 때에 맞춘다는 걸 보고 우리가 정령기라고 그래요. 아이들도 공부를 해야 될 나이, 학령, 아동, 결혼도 정령, 모든 게 이렇게 가장 좋은 시간을 맞춰놨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살아오면서 그 나이에 그 일을 해야지만이 병도 안 생기고 여러 가지로 가장 좋다고 내리는 결론이랍니다. 요즘 그게 무시돼서 그렇지만은요. 사람은 해야 될 나이에 해야 될 일을 해야지만 좋답니다. 모든 것은 다 때에 맞춰서 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때를 놓치게 되면은 다시 그 일을 하기가 힘들고요. 또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나이가 들어도 혈기왕성해서 새롭게 일을 배우고 그 일을 이뤄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들은 취미일 뿐이지 그게 직업이 될 수는 없어요.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을 아마추어이지 이걸 해가지고 앞으로 내가 밥을 먹고 살아야 프로가 되기라는 것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답니다. 그래도 뭐 배우는 데 나이가 있겠습니까만은 배우는 데는 나이가 없지만 해야 될 나이가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때를 넘기면 어렵답니다. 그건 뭐 사회생활 해봤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근데 수행은 달라요. 부처님 공부는 때가 없답니다. 내가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하면 그 순간부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마음 먹는 건 쉬워도요. 실행으로 옮기는 게 어렵답니다. 마음 먹기 쉬워요. 그래서 수행은 일단 마음 먹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 해봐야지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먹는 그 순간이 수행하기는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최고입니다. 단 마음을 일으킨 것만큼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마음 먹고 실행에 옮기기만 하면 되는데 마음은 먹었는데 실행한다는 게 진짜 어렵답니다. 부처님 말씀은 이해하고 생각하고 실천하면 끝이에요. 이해하지 못하면 마음 먹기 어렵고요. 마음은 먹었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꽝이거든요. 요 세 가지 늘 함께 갑니다. 항상 왜 그렇게 말씀하셨지? 왜라고 먼저 이해하고서 그렇구나 하고 내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했으면 나도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을 내고요. 그 다음은 해야 돼요. 그러면 된답니다. 그렇게만 되면은 깨달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고요.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금방이에요. 하지만 실천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실천하는 사람은 부처님께서는 위대한 용기를 가진 사람, 전쟁에 나가 적의 100만 대군을 부순 장수보다 자신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이랍니다. 정말 자기와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닦기만 하면 된다. 그게 첫 번째는 이해예요. 부처님 법은 무조건 믿으라가 아니라 첫 번째는 알고 이해를 해야 돼요. 알고 이해하지 못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걸 대승불교에서는 신, 해, 행, 증이라고 넉자로 표현해요. 신, 믿고, 믿으면은 해, 이해를 해야 되고, 이해를 했으면 행, 실천, 수행을 해야 되고, 실천을 했으면 증, 깨달아야 된다. 신, 해, 행, 증. 그래서 이 신의 행증이 없으면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대승에서조차도요.
그래서 믿고 이해하고 실천하고 깨닫는다. 그게 기본 틀이랍니다. 뿌리 없는 나무 없거든요. 대승불교도 기본 뿌리는 부처님의 근본 말씀이에요. 부처님의 근본 말씀에 좀 가지를 다르게 그리고 꽃을 다르게 표현한 꽃은 같아요. 가지를 좀 다르게 표현한 것 뿐이지. 기본은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단단한 뿔에서 나온 가지일 뿐, 옆으로 뻗은 가지일 뿐이에요. 그래서 피는 꽃은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은 과수원 주인들은 나무를 이렇게 전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나무를 자른 대로 그렇게 곱게 잘 자라서 새로운 가지가 뻗어나서 잎이 피고 꽃이 펴서 풍성한 수확을 얻길 바란답니다. 그런데 과수원 주인이 전지하지 않았는데 옆에서 있잖아요. 싹이 나와가지고 가지가 뻗을 수도 있어요. 옆으로 뻗은 가지가요, 꽃이 피우고 열매가 열었는데 여기에 사과나무라면 사과가 달려야 되지, 사과나무를 심어놓고 다 잘 가놨는데 사과나무에서 싹이 터서 가지가 뻗어서 꽃이 펴서 열매가 열었는데 그게 호박이 열렸거나 또는 가지가 열리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 열매는 반드시 잘생겼던 못생겼던 열리는 것은 사과가 돼야 된답니다. 그래서 대승불교든 아니든 뭐든 관계없이 신해 행정에서 믿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실천 수행하고 깨닫는다는 것, 이게 기본 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음 그러면은요, 너무 이렇게 마치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듯 아니면 안개 속에 걸어가면서 안개를 만지듯 엉뚱한 소리들을 해요. 부처님은 수행, 깨달음, 이거 아주 정확하게 구분해 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도 아니고요. 아닌 밤 중에 홍두깨비도 아니고요. 장님이 코끼리 더듬듯 한 것도 아니고요. 안개 속을 걸어가면서 안개를 주무르는 것도 아니랍니다. 똑 떨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몸과 마음이란 다섯 무더기에서요, 몸은 표현이 가능해요. 눈에 보이고 있고 형체가 있으니까요. 근데 마음은 보지도 않고 형체가 없기 때문에요, 표현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마음에 일어난 현상은 본인 스스로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체득이라고 그래요. 내가 몸을 통해서 마음을 직접 알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은 이 몸 속에 깃들어져 있기 때문에 몸이 사라지면 마음도 당연히 사라집니다. 마음 영원하지 않아요. 마음은 조건과 현상에 따라서요,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리고 마음은 야생마와 같고 원숭이와 같아가지고 한 자리에 머무르질 않아요. 끊임없이 돌아다니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게 우리 마음이랍니다. 그래서 마음은 아지랑이와 같고 번개불과 같고요. 마음은 왜 파초, 바나나 껍질 까고 또 까도 마치 양파처럼요, 속줄기가 없거든요. 마음은 딱 눈에 보이는 현상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단 내 몸속에 깃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육체가 존재하는 한 마음은 존재합니다. 이 육체가 흩어지면, 즉 죽으면 마음도 끝장이 나요. 형체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이 있는 동안 마음에 어떻게 생겼는지 마음을 안답니다. 그래서 마음을 알려면은 이 몸이 있을 때에 열심히 닦아서 몸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체득이라고 표현을 한답니다. 그냥 되지 않아요. 모든 중생들은
이 다섯 무더기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이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이 몸과 마음 속에서 몸속에 있는 마음은요,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이 8가지 때문에 모른답니다. 8가지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을 모르고요. 이 8가지가 움직이는 대로 나는 마음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흔들흔들해요. 즉 변덕이 죽을 듯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 내 마음 나도 모르게. 내 마음 나도 모르게요. 꿈같은 지평선 막 날고 있다니까요. 새를 탔는지 구름을 탔는지도 몰라요. 하여튼 내 마음 나도 모르게 마음은 과거와 미래를 마음대로 들락거려요. 우리는 이 몸이 있는 이상은요, 이 몸으로서는 절대 지나온 시간인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고요. 가보지 않은 미래는 갈 수가 없답니다. 이 몸은 오직 지금 여기 이곳 현재밖에 머물리지 않아요. 그러나 마음은요, 몸이 갈 수 없는 지나온 시간 과거로도 가고요, 가보지 않는 시간 미래로도 가요. 이 두 가지를 보고 우리는 마음이 흔들린다라고 이야기해요.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8가지가 있는데요. 부처님께서요, 첫 번째는 애욕, 욕망입니다. 욕심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마음은 흔들려요. 욕심이 없으면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답니다. 첫 번째는 애욕이라 그래요. 나타. 그래, 애욕에 머물러 있으면 마음은 흔들립니다. 두 번째는 분노, 화내는 사람, 디타. 화내는 사람은 성내는 데 마음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뿔뿔 화가 날 때는요, 내 마음이 요 화냄에 머물러 있어서 그래요. 화낼 때는 내 마음 아닙니다. 화가 났을 때는요, 건전한 이성과 상식이 사라져버린 시간이에요. 화가 났을 때는 남은 거는 있잖아요. 내 마음의 감정밖에 안 남아요. 평상시에는 이성이 감정을 억제를 해요. 그래서 사람다운 말을 하고 사람다운 행동을 하고 사람다운 미소를 보여요. 다시 말해서 웃는 얼굴과 부드러운 말을 보낸답니다. 그러나 성냄이 나를 장악을 하게 되면은요, 얼굴은 악기와 같고 입에서는 아수라의 말이 나오고 눈은 독사가 돼요. 그리고 행동은 좀 말하기가 거시기하네. 우리가 미친 뭐라 그러죠? 뒷말 하는데 알죠? 한 글자로 되는 거. 그게 된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눈이 위아래로 맘대로 왔다 갔다 하고 얼굴은 열을 받아서 붉게 나찰이 되고 손과 발을요 막 흔들어요. 그거는 화냄 속에 있는 성냄이 나를 장악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 성냄이 이끄는 대로 딸려간답니다. 그래서 그 순간 나는 내 마음 나도 몰라요. 천사가 미소를 짓는 지평선 아득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요, 악마가 유혹하는 대로 딸려간답니다. 세 번째는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리석음. 어리석을 때는요, 마음이 어리석음이 끊어졌다 가요. 내 마음 나도 몰라요. 내가 미쳤지. 그때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지?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봐도 그것이 맞거든요. 저도 그랬다니까 며칠 전에요. 스님 법문은고가 같아요. 근데 이스님 저 가게 몇월 며칠로 보내주고 몇월 같아요 그러면 될 텐데 그냥 무조건 같아요라고 하니까 저는 뭐가 또 같아요. 나는 날짜 맞춰서 보내줬는데 정월달이잖아. 그래 정월 거 보내줬는데 뭐가
그게 오늘 아침까지도요,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바로 부러졌어요. 근데 달력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2월이잖아요. 왜냐, 항상 첫째 주, 둘째 주 구분해야 되니까. 그걸 며칠 동안 내가 어리석음에 빠졌구나. 어리석음에 빠졌을 때는 어리석음이 나를 붙들기 때문에요. 내가 다른 생각을 못해요. 네 번째는 전도된 사람은요, 생각에 내가 무엇인가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잖아요. 뒤집어졌다는 소리, 전도. 거꾸로 뒤집어졌어요. 뒤집어졌다는 것은요, 내 생각이 맞다고 집착을 때문에 그래요. 저도 며칠 전에 그랬거든요. 내 생각이 맞아요. 네 생각이 맞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맞아요. 내 생각이 맞기 때문에 내가 거꾸로 진 줄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요, 고질적인 사람, 병을 오래오래 앓고 있는 걸 고질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고질병 그러잖아요. 그러기 보면은 타마가타 그러는데 오래오래 병처럼 금방 약을 먹어 낫는 병이 아니라 그냥 평생 끌고 갑니다. 업병처럼, 업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사람들은요, 왜 그러냐면 잠재된 성향,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 오래오래 잠재된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바뀌어요. 사람들은 나이 먹은 노친네들과 있으면은 다 누구나가 다 흉을 본답니다. 고질이거든요.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안 바뀌거든요. 답답해요. 왜 저렇게 해야 되지? 좀 바뀌면 되지. 꼭 저렇게 해야 돼? 그 생각 들어가잖아요. 저도 어려서 그 생각 많이 했거든요. 이제 어려서 제가 이제 경을 배우잖아요. 온 개공이야. 몸도 마음도 다 사라지고 없어. 그 다음에 무상고무아야. 그 어디에도 영원하다는 나라는 존재가 없어. 배웠거든요. 근데 제사를 지내요. 음식을 산더미처럼 차려요. 저걸 누가 먹어요? 라고 좀 질문하거든요. 온이 개공이고 무상고무아, 그래서 무한데 저거 먹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저렇게 차려야 돼요? 건전한 상식과 건전한 이성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산 내가 먹지 죽은 저가 안 먹거든요. 저울로 닮으면 똑같아요. 음식이 식었다는 것 뿐이지. 그 제사님들 그거 안 궁금해요? 저 되게 궁금했거든요. 꼭 그렇게 차려야 돼요? 제가 만약에 어른 돼서 주지를 한다고 하면은 전 절대 저거 안 차릴 겁니다. 저 안 차리잖아요. 아직도 다른 데는 다 차리거든요. 근데 제사 진정한 의미는 죽은 사람을 잊지 않고 그 사람의 공덕을 추모하면서 그 사람을 핑계 삼아서 내가 새로운 복을 짓는 것이 제사의 진정한 의미거든요. 부처님께 설명하신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 먹거든요. 자업, 자득이잖아요. 자신이 지은 업은 자신이 받는데 그 누구도 대신하지 못하고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지, 가름할 수가 없는 건데 내가 제사를 지낸다고 저 사람이 죄가 가벼워지고 하느냐, 그런 법 절대 없거든요. 자업자득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죄가 소멸된다면 누구나 다 하죠. 그거는 속죄거든요. 부처님은 속죄를 말씀하시지 않았답니다. 참회를 말씀하셨지. 참회도 살아있는 내가 스스로 내 잘못을 알고 뉘우칠 때 참회지, 죽은 사람은 참회도 못하거든요. 그런데도 그 제사가
계속 지위가 쳐 내려와요. 고질, 잠재된 의식 못 바꾼다는 겁니다. 잘못인 줄 알아서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꾼다는 거죠.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낮에 태어나셨거든요. 한밤중이 아니라.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태어나신 때가 낮이에요. 밤중 아니거든요. 그런데 등불을 켜잖아요. 등불을 켜는 거는 어두움에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등불을 켜자는 거잖아요. 등불 의미 그거잖아요. 아닌가요? 하긴 요즘은 영업집은 환한 대낮에만 등불을 다 켜더라고요. 그렇다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등불의 진전 의미는 어둠을 깨트리는 것, 어둠의 위험에서 안전을 주고자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부처님 태어나셨을 때 등불을 켰느냐? 우리 생각을 해볼 일이거든요. 경 어디를 봐도 그런 말 안 나와요. 단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머무실 때 사위성에 가서 법문하시고 사위성에서 기원정사가 엄청 뭐냐? 아니요. 엎어지면 코다요. 가보시면 알아요, 나중에. 진짜 엎어지면 코 닿는 데거든요. 그런데 사위성의 주민들이 기원정사까지 부처님 가시는 길을 밝히기 위해서 등을 켰답니다. 유래가 그뿐이에요. 없어요. 그렇다면 초파일날 그날 하루 등 켰으면 됐지. 그 등을 정월달부터 켜서 1년 365일 켜야 되느냐. 그리고 그 등을 1년 360일 쭉 켜느냐.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습관적으로 해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고질적인 사람, 따마가타. 이 고질적인 것이 된 이유는요, 잠재된 성향, 뭔지 모르겠습니다. 뭐 사원 경제도 보탬이 되겠죠? 무엇인가 속에 잠재된 게 있어요. 그게 뭐든지 간에. 그래서 못 바꾸는 겁니다. 저는요, 조금 먹고 가는 똥 쌀래. 아닌 건 아니잖아요. 여기다 등을 매달아 놨다고 해가지고 제가 360불 등 안 키거든요. 어디 가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거짓말이잖아, 서로가요. 등 키지 않고 달아만 놓을 거라면은 등에 진짜 의미가 없잖아요. 여섯 번째는 속박된 사람, 묶여있는 사람. 빈이, 그러면, 왔다 그러면 빈이 묶였다는 거예요. 속박이라고 하는데요. 묶인 사람은요, 왜 묶였냐면, 자만심 때문에, 나 잘난 맛에 묶여있으면 못 벗어나요. 나 잘났거든요. 내가 잘났는데, 누구 말 듣겠어요. 그래서 잘난 그게 묶여있어서 그래요. 다른 말 하면 존심이 상해요.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알아도 안 고쳐요.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있잖아요.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쉽게 못 바꾼답니다. 부모만 돼도요. 자존심이 잘못을 알아도 안 돼요. 부부가요. 싸우는 이유가요.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자존심 버리면 안 싸우는데 자존심이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디 가서 자존심 딱 상하면 안 해요.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참 어렵답니다. 일곱 번째는 확고하지 못한 사람. 그래서 아니는 이제 부정사거든요. 그래서 이러면 땅 같아. 매사에 삐딱해요. 그 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서 그렇답니다. 의심이 있으면은요, 뭐를 하더라도요, 확고하지 못해요. 즉, 이랬다, 저랬다, 저랬다, 흔들린다는 소리예요. 이 말뜻이요. 자기 신념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쏠리고, 저 사람이 저 쏠리고, 우리가 다른 말로 귀가 얇다 그래요. 팔랑귀라고 그러잖아요. 잘 흔들려요. 그것은 자기가요, 확고한 신념이 없을 때 그런 일이 생긴답니다. 마지막 8번째는 흔들리는 사람. 비카라는 말인데 이 말 자체가 있잖아요. 이렇게 떠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보면은 비케 빠가타라는 소리인데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굳게 박혀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데 박혀 있지 않으니까 붕 떠 있을 때 그러니까 들뜸. 그 사람이 생각이 확고하지 못하고 금방 이랬다가 금방 저랬다가 금방 이랬다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말로 변덕이 죽을 듯 한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마음이 들뜸이 있으면은 마음이 붕 떠 있으면은요 흔들려요. 그래서 이 8가지 때문에 우리 마음을 내가 내 마음 모른다는 겁니다. 내 마음은 흔들리기도 하고 들떠가지고 의심이 있어서 확고부동하지도 못하고요. 자만심 때문에 꽁꽁 묶여 있고요. 잠재의식 때문에 아주 고질병처럼 앓고 있기도 하고요.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거꾸로 있기도 하고요. 어리석고 그 다음에 화내고 욕심이 있는 이 8가지가 존재하게 되면은요, 내 마음 나도 몰라요. 이 8가지가 있으면은 표현을 제대로 못한답니다. 우리가 수행할 때 인터뷰를 하잖아요. 인터뷰는 이 8가지 제거하는 훈련을 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 몸과 마음을 바르게 표현하는 훈련을 한답니다. 이게 자꾸 쌓다 보면 인터뷰는요, 공부를 점검받는 시간도 하지만은 내 마음을 흔들리는 내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들떠있는 마음이 들뜨지 않게, 의심하는 마음이 있으면 의심하지 않게 요거를 자꾸 다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오래오래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는 스승에게 노하우를 배워요. 수행의 노하우. 그러면서 스스로가 인터뷰가 계속되다 보면 스스로가 이제 알아요. 아,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내가 제대로 가는 건데 본인도 조금 이제 알아요, 이제. 왜냐하면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거나 의심이 생기거나 잠비된 성향 때문에 묶여가거나 그러질 않아요. 그전에는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은요, 나 수행이 이만큼 나 한 것 같은데 인터뷰해 주는 스승은 우리 스님은 나 몰라 지금 그런 마음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무슨 말 한마디를 딱 하면은 전신이 팍 상해요. 나 이 정도 했는데 말이야. 나한테 지금 그건 아니지 라고 들어가거든요. 요런 마음도 자꾸 깎여나가요. 그리고 깎이고 다듬어지면은 내 몸과 마음을 어디서든지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수행자는 거짓말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나는 언제나 이 8가지를 제거하고 바르게 표현하는 법을 훈련을 했거든요. 그래서 불자들은 언제나 바르게 표현하는 걸 배운답니다. 어떻게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해요.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훈련을 해요.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요. 그거 보고 어렵다고. 하지만 어렵답니다. 되게 쉽기는 하지만 실제로 표현하려면은 나도 잘 표현이 안 돼요. 근데 그건 사실 나밖에 모르거든요. 내 옆에서 하루 종일 같이 한 나의 도반도 모르고요. 나를 가르치는 스승도 몰라요. 내가 말 안 하면. 내가 말을 해야지 많이 알 수가 있어요. 거짓말하면 모를 것 같느냐? 아니, 알아요. 지난 시간에 이 사람이 이걸 했는데 이번 시간에 이걸 했다. 그러면 중간이 사라졌잖아요. 그럼 이건 뻥이야가 되잖아요. 그래서 피차간에 알아요. 그래서 스승은 그거를 너 왜 거짓말해? 소리는 안 해요. 그냥 웃고 말죠. 근데 본인도 알아요.
내 맘 내가 속였다는 거를.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인터뷰를 하고 나면은요, 다음 시간에 이렇게 바로 잡아줘요. 그래서 수행은 끊임없이 내 몸과 마음을 바르게 표현하는 훈련을 한답니다. 바르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8가지. 이것이 내가 지금 제가 여기다 써놨으니까 8가지라고 알지만은 이걸 써놓지 않아도요, 하나씩 잡아가요. 특히 지금처럼 본문을 통해서 내가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 8가지 장애 때문이구나 하고 이제 알게 된답니다. 첫 번째는 욕심, 두 번째는 성냄, 세 번째는 어리석음. 이게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잘못된 견해. 그럼 거꾸로 져요. 다섯 번째는 잠재된 성향. 이것 때문에 못 바꿔요. 그래서 수행자가 스승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시간에 내가 조금씩 고쳐나가요. 이걸 조금씩 고치는 것이 뭐냐면 고질적인 병을 앓고 있듯 잠재된 나의 성향이 이제 고쳐지는 과정이에요. 그게. 그래서 어느 날 계속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 어느 날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나의 견해와 이 잠재된 성향이 고쳐지게 돼요. 나도 모르게요. 뭐 굳이 고치라고 말 안 해도요. 고쳐줘요. 자연스럽게 된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만심에 속박되어 있는 나의 마음에서 자만심이 꺾여나가요. 어느 날 하다 보면은요, 수행을 하다 보면 나라는 존재, 위대하기도 하지만 참 연약하고 보잘것 없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게 돼요. 나 되게 잘난 것 같았는데 수행을 하다 보니까요, 정말 욕심 많고 성잘 내고 어리석고 삿된 견해에 잠기지 내가 알아요. 그래서 어느 때 갑자기 이란 부끄러움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눈물이 정말 비오듯이 흘러내려요. 소리 없이 흘러내리는 이슬 같은 눈물이 펑펑 쏟아지기도 한답니다. 그러면서 나의 이 잘났다 생각된 자만심도 이제 깎여져 나가요. 그런가 하면은 의심도 사라져요. 법에 대한 의심입니다. 여기서는요. 그 전에는 진짜 부처님 법 그래? 그럴까? 맞을까? 에이, 설마 했던 것들이 내가 자꾸 수행을 해 나가면서 인터뷰를 통해서 이걸 했습니다, 저걸 했습니다,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하는 순간 의심이 사라져요. 세상 모든 것은 일어나고 사라져. 연기법에 안에 살아요. 전에는 에이 그랬다가 맞아. 들숨이 있으니까 날숨이 있고 날숨 때문에 들숨이 있어. 발을 들었으면 와야 돼. 라고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걸 통해서 나는 의심이 사라진답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면 할수록요, 스스로 내가 알아요. 에이, 잘못된 일 의심하고 있구나. 내가 알기 때문에 바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수행이 점차 이걸 줄수록요, 인터뷰는 특별히 할 말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법을 받느냐 안 받느냐 뿐이지. 처음에야 이런 것을 고쳐주는 게 많지만은 이제 어느 정도 틀 속에 있잖아. 이 안에서 내가 마음대로 뛰어놀아요. 하지만 요 틀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아요. 나도. 단 게으른 것 뿐이지. 나도 알아요. 게으르다는 거. 나도 알아요. 용기 안 낸다는 거. 나도 알아요. 하기 싫은 마음을 낸다는 거. 모르지 않아요. 알아요 이제. 그러다 어느 날 마음을 이렇게 하면 된답니다. 그리고 마음이 들떠요. 수행을 하게 되면은 들뜬 마음이 제일 먼저 가라앉아요. 마음이 들뜨면은 수행이 안 된다는 걸 내가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는 1시간 되면 자동으로 딩동댕 아주 정확해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눈을 딱 뜰 때가 있어요. 그러면 5분 정도나 남았어요. 대개 보면요. 왜 떴을까요? 종 울리는데 의심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됐을 거야 라고 마음이 나도 모르게 의심이 생겼는데 그때 내가 마음 알아차림을 놓쳤어요. 생각한다든지 의심해야 되는데 그걸 놓치고 나도 모르게 눈을 딱
떴거든요. 그러면은 나머지 5분은요,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게 마음이 이미 들떠있기 때문에, 마음이 들떠있으면 마음이 흔들려요.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생각이 과거와 미래로 막 정말 구름 같은 걸 타고 있잖아요. 지평선처럼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55분 동안 한 거를 눈 한번 딱 뜨는 순간 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깨졌다는 표시가 무엇이냐? 5분 시간이 죽어라 안 가요. 미치도록 안 가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마음이 흔들렸음 또는 들뜸, 삐게 붕 떴어요. 구름처럼. 그러니 뿌리 없이 바람 부는 대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흔들리는 거랍니다. 이렇게 8가지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리게 되면은요, 마치 뜨거운 고구마를 입에 물고 어버버 하는 것 같아요. 말을 못해요. 뜨거운 군 고구마를 나도 모르게 입에다가 탁 물겼으면은 삼치도 못하고 뱉지도 못하고 막 그러잖아요. 또 다른 거 틀려서 고구마를 묵혀둔 거에서 딱 닫게 되면은 뱉기도 거시기 하거든요. 그거 똑같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인터뷰하러 들어왔는데 말을 못하고 어버버버 할 때도 있어요. 뭔가 말을 해야 되는데 생각이 잘 안 나. 8가지가 총체적으로 어우러진 순간이랍니다. 표현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 8가지 모습을 바르게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표현을 못한답니다. 지금 마음이 들떠있는지 아니면 내가 자만심에 묶여있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큰 건 늘 들뜸이에요. 들뜸 알고 나면은, 그러니까 들뜸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면은 금방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으면서 바르게 이해한 것, 바르게 본 것들이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이 들떴는지를 모르면은 마음은 정처피 돌아다녀요. 정말 꿈같은 구름 타고요. 지평선 아득히 저 멀리 날아간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평선을 볼 수 있는 데가 저 김제 만경평야나 가야지만 지평선을 볼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지평선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는요. 다 이렇게 산이 보이지. 근데 인도를 가면은요, 끝없는 지평선이 보인답니다. 꿈같은 구름 타고 지평선을 헤매지 맙시다. 그러면은요, 수행한다고 앉아서 본들 싹방아 찌는데 불과해요. 뻑뻑하고 그냥 방아치다가 끝나요. 배우기 어렵고 행동하기 어려운 것을 마음을 일으켜서 했다면요, 몸과 마음은 언제나 있는 그대로 바르게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답니다. 불자들은요, 정직해요.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진 것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셔야 됩니다. 또 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본인이 내가 지금 막 굉장한 거 하긴 했는데 표현이 안 돼요. 그러면 그냥 말해야지 뭐. 왜냐하면 마음이 지금 들떴기 때문에. 왜냐하면 생전 수없는 윤회생 속에서 마음은 요동치다가 금생에 한 번 마음을 집중을 해가지고 몸과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봤어요. 너무나 크고 너무나 황홀하고 난생 수없는 윤회생 속에서 처음 경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표현을 해야 되겠는데 표현이 안 돼요. 너무나 엄청난 일을 겪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러나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자꾸만 하다 보면은요, 표현이 돼요. 그냥 기다리면 된답니다. 그렇게 수행을 했는데 뭔가 막 표현이 안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간단해요. 수없는 윤회생 속에서 금생이 처음 마음 집중을 해가지고 몸과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어마어마한 것을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완전히 그냥 막 붕 떠서 지금 막 폭죽이 막 터지고 빠바바바바바. 그러니까 표현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괜찮아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하다 보면은 이거 어저께 봤지. 이게 그저께 본 거지. 지난 시간 본 거지. 차츰차츰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되면은 있는 그대로 바르게 표현된답니다. 바르게 표현할 때까지 기다리면은 다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왜 어렸을 때 엄청나고 놀라고 신경을 보면 엄마 있지 뭔데? 그러면 표현은 안 되잖아요.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똑같습니다. 수 없는 윤회생 속에서 금생에 다행스럽게 처음 몸과 마음을 집중해서 있는 그대로 봤어요. 삼매를 처음 가본 겁니다. 그러니 이게 표현 안 될 수밖에요. 해봤어야지 되죠. 해보면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불자들은요,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안 된다면은 우리 앞에서 말한 8가지를 그냥 기억하시면, 기억 안 해도 돼요. 그냥 내가 가장 중요한 건 내 몸과 마음이 지금 흥분되어 있구나. 그 소리를 안 해요. 우리는 흥분된 게 아니라 들떠 있구나라고 표현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 들뜸이 가라앉으면 자연스럽게 표현하게 돼 있어요. 그때 하시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다니 빠따 셀라의경 51번 개송입니다. 이 개송이 보게 되면은 영웅이시오 발을 뻗어 주십시오 나오잖아요. 발을 뻗으라는 소리 뭐냐면 발을 내려달라는 소리예요. 인도에서는 존경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발에다 예배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앉아있으면 발에다 못 맞추거든요. 근데 부처님은 법문하기 이렇게 이런 높은 자리에 앉으셨으니까 발을 밑으로 내려달라는 소리랍니다. 그냥 뻗으세요가 아니라 내려주십시오라고 뜻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들 300명의 수행자들은 합장하고 서 있습니다. 이들 300명의 수행자들은 합장하고 서 있습니다. 영웅이여 발을 뻗어 주십시오. 영웅이여 발을 뻗어 주십시오. 그들 코끼리가 스승께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그들 코끼리가 스승께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이들 300명의 수행자들은 합장하고 서 있습니다. 영웅이여 발을 뻗어 주십시오. 그들 코끼리가 스승께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이들 300명의 수행자들은 합장하고 서 있습니다. 영웅이여 발을 뻗어 주십시오. 그들 코끼리가 스승께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2월 6일 일요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